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 저는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 종말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아야 되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종말론을 다루게 되면은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단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당신의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치우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곳에서 내가 떠나야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짐 싸들고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여행자처럼 가벼운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유명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영화 감독 되시는 분이 주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좀 안타깝게도 수많은 분들이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학교까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연루설도 있고 그래서 다 회개를 하시고 주님 앞에 가셨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가 그 밑에 댓글들이 참 너무 아프네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악플들을 다 참 가시는 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그 언택트 시대라.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댓글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는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참.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그분 60도 안 되셨더만. 그럼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순식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설교는 제목은 갖고 있었지만 유명 감독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게 됐어요. 종말론 그러면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시각들이 우리 교계에서는 편만합니다. 근데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다 교회에 모여서 흰옷 입고 있어라, 저는 절대로 그런 거는 원하지 않지만,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종말론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냐, 언제 7년 환란이 올 것이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난 뭘 준비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종말을 맞는 사람으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1992년도에 모 목사님께서 선교회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하게 우리나라에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저는 방황을 하면서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주님을 뵐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덮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을 맞았어요. 저는 만일에 그때 이 목사님이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거기서 그냥 세상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다가 그냥 저는 이미 인생 끝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요번에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나오신 훌륭하신 선교사님, 그 강사님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연유는 그때의 1992년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것을 듣고 이 상태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디냐? 키르기스스탄의 선교사야.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종말론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뵐 수 없잖아.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돼? 라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유턴하고 재설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오나 안 오나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종말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놀고 싶은 사람들, 더디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리고 준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할 때에 그때에 귀담아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 것입니다. 종말이 우리한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좀 세계가 지금 아주 그냥 격동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강대국끼리 자칫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갈등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이고 국제적 현상입니다. 그것이 10년 내에 올지 갑작스럽게 올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힘겨운 미래는 우리한테 조만간에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힘겨운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내지는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 영적 상태, 또 내지는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내일 해도 되겠지, 일주일 뒤에 해도 되겠지, 한 달 뒤에 해도 되겠지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바뀌어져 있어. 그때 이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폼페이에 대한 그 화산으로 덮인 폼페이 그 도시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한 도시를 4m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 도시가 다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었다니까, 기억 속에. 근데 우물 파는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4m 아래에 로마의 그 기가 막힌 도시가 수로, 목욕탕, 사우나, 지금보다도 더, 지금과도 버금가는 사우나탕, 뭐 이런 것서부터 기가 막힌 휴양도시로 있었던 그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이제 4m에 한 방에 하루 사이에 싹 덮여버렸어요. 그때의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폼페이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의 그 말을 듣는데, 첫 폭발을 일으켰을 때 폼페이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말겠지 했다는 거예요. 금방 두려우면서 그렇게 하다 말겠지 했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산연료라고 하는 그 화산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또 그 화산재들과 뜨거운 용암이 몇 킬로로 그 밑에 있는 도시를 덮쳐 내려왔냐면 160km 허리케인이 달리는 그 속도, 160km로 폼페이를 덮쳐 내려온 거야. 그거는 헤일보다 더 빠른 거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방 멈추겠지 이 정도면 했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감히 피할 자시고 이건 어디로 피하지, 이건 할 겨를이 없는 거야. 이거는 역사문헌에서는 3명인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3명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덮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니, 종말론 옛날에도 있었잖아. 세계격동 옛날에는 없었어? 옛날에 구소련과 미국 냉전 체제는 더 불꽃이 튀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무시무시한 세대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곳에서도 그 시대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든지, 그 전에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는 그 부류에 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서 있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폼페이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멈추겠지, 내 시대는 안 오겠지,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의로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또 그런 어떤 이 시대를 향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기도 해요. 수단으로.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먹고 떠들고 카페 다니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집에 좀 들어가서 조용히 나 좀 바라봐. 지금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엔타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고요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하면서 좀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만하고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전히 마스크 끼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쫓아다니고 이런 데만 내 이 마지막 기회의 이 시간을 다 써버린다고 그런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건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피부로 느껴요.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들을,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을 배교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세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베스비우스 화산의 화산난류처럼 와서 덮을 것인지 그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막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지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나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 그 확신을 그 내면에 소유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환난이 오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지금의 이 기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의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사방에 이 땅에 환난을 보내기 이전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방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2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의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마지막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환난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다 인을 먼저 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보장인 인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 맞은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죠. 이단들은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자기들도 14만 4천은 넘어설 텐데 어떡할 거야 그거? 14만 4천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이마에다 인을 쳐놓겠단 말이에요. 뭐를 보내기 전에? 환난을 보내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그분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실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 내 새끼들 인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두려워서 예배를 피하는 자, 두렵지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자. 거기서부터 인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냐 짐승의 인침이냐.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이 코로나19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인침이 내 이마에 허락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왔을 때에 그때 가서 나 믿음으로 서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인이 안 쳐졌어. 이미 인이 안 쳐졌다고.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이 쳐졌어. 저기 사단한테.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전갈과 같은 황충이 쏘아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속도로 그 나무를 쪼아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 아플 때 이 쪼아대는 그 고통, 내 온몸을 고통스럽게 쪼아대는 그 고통, 그 쏘아대는 황충이 쏘아대는 그 고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이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운영해야 돼. 지금은 다른 데 방향이 가 있질 않아. 가 있으면 안 돼. 뭐 돈을 얼마 더 벌겠다. 뭐 집을 사야 되겠다. 그건 코미디예요. 제가 돈이 없어야 된다. 집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인침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내가 그 나라에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부터 그건 저절로 공급되는 거라니까. 난 그건 아주 몇 번 얘기를 합니까? 그건 우리의 이 계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공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만 가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은 세팅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침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집을 짓나? 어떻게 장가 가야 되나? 어떻게 시집 가야 되나? 오직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에 160km에 그 화재난류가 와서 덮치는 것처럼 계시록에 봐보세요. 하루 만에 망한 그 폼페이가 하루 만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루 만에 망한다고 그랬다가 1시간 만에 망한다고 그래요. 짧아진단 말이에요. 1시간 만에 망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려요. 근데 미국에서 버튼 눌렀어요. 중국에서 버튼 눌렀어요. 1시간 뒤에 전 세계는 끝장난 거예요. 오프됐어요. 성경에서 1시간에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망한다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가서는 1시간 만에 망했구나 그래요. 보통 딱 하나만 딱 누르면 우리는 이제 전 세계는 오프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죽자 사자 하고 쫓아다녔던 것들은 나한테 일개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 그런 때가 곧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신경 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인침받는 데 신경 쓰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생명도 주고 내가 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내가 세팅한다. 주님이 성경에서 피난처 먼저 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받아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들여. 자, 계시록 13장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그러니까 뱀, 짐승의 그 인칭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인칭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매매에 힘쓰는 사람들, 상거래, 돈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 짐승의 표가 가서 박힐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하면서 살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시지 말라니까. 제 예성교회 20년 전에 주님이 나를 개척시키면서 저를 훈련시키게 뭔지 아세요? 돈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너는 세상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거였어요. 너가 돈을 선택하지 않는데도 살아가는 거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는 증인으로 보여줘야 돼. 그게 내 개척 초기 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주님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불행합니까? 아주 가난해서 먹을 걸 못 먹고 삽니까? 우리 식탁에 상다리가 휘어져요.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갖다 놓으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돈 하는 사람 이마에 짐승의 표가 와서 바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9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인해서 어떤 걸 지킨다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획득하는 데다가 자기 인생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짐승이 이야기하고 있는 돈을 획득하는 데다가 자기들의 인생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여러분들 먼 훗날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짐승의 표는 어느 날 바코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미 표가 새겨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바로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짐승의 표는 이미 새겨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인침의 표가 새겨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삶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뇌에 대해서 그 전문가인 어떤 그분의 강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뇌에 대해서, 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상에서나 또 내지는 사전을 이렇게 들춰봤어요. 우리 머리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쪽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삶을 다 통제를 하는 거야.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머리, 이 온몸의 시스템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전두엽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 나 오늘 내일 새벽 기도해야지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 전두엽이 세팅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누구 만나면 안 돼. 잠 일찍 자는 게 새벽 기도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그 전두엽이 나의 삶을
통제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중에 전두엽 앞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목표치. 그가 갈망하는 목표치예요. 그가 갈망하는 목표치를 딱 설정해 놓고 나면은 전두엽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왜 나는 이마에 인을 맞는 거 그때 가서 도장을 맞나? 뭘 맞나? 봐보세요. 내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 전두엽과 내 기능은 다 어떻게 세팅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찾지라는 것을 순간 분초마다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내 몸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먹고 살아야지? 돈 어떻게 버는 거지? 돈 하면 돈이 목표야. 그러면 내 전두엽과 내 모든 전두엽이 나의 모든 세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버는 데다가 다 세팅이 되겠지. 내 온몸을 그렇게 세팅시키겠지. 나는 인침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마에. 그 이마에 너가 지금 최종 목표치를 뭘로 삼았느냐? 그걸로 통해서 내 온몸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걸로 인침받는 거야. 그게 내 목표치였으니까. 내가 욕망과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이 목표치였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일주일을 세팅할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봐보세요. 내가 일주일 뒤에 놀러 가야지, 누구하고 친구하고 놀러 가야지. 여러분들 놀러 가기 위해서 내 일주일을 세팅해버려요. 내 머릿속에서 이미 쫙 세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지. 그러면 내 온 머리가 온 몸을 그렇게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너는 내 전전두엽 이마에 뭐가 지금 내 소망인지 그것이 인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서부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최고 목표로, 최고 소망으로 내가 여기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뭐를 내 앞에다가, 전전두엽 앞에다 갖다 놓고 뭐를 가지고서 지금 내 삶을 세팅하고 있는가 스스로들을 보려니까요. 하나님의 인칭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돈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너의 목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표가 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인치신 분이라서 그분을 내가 사모할 때 내 머리에 하나님의 뭐가 쳐져? 인이 쳐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내 거야 라고 인쳐놓으신 그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전두엽이 최고 많이 갈망했을 때에 그분의 인치심이 내 이마박에 팍 와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찍어놨는데 누가 건드려? 어떤 사망이 건드려? 어떤 원수들과 어떤 재난이 건드려? 이 안전지대가 지금 확보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마박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쳐져 있는가? 정말 그분만 내 눈에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그분만 내 눈에서 보이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죠. 그죠? 맹인들의 눈을 열어줘요. 지금 이마에 뭐가 가려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열리고 벗겨지질 않으면 예수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세계관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내가 쾌락을 쫓아 사는 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힘쓰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예수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인치심이 안 받았다고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다는 얘기지. 지금 희미하다는 얘기야. 인치심을 받은 내 이 전전두엽의 이 앞에
그 나의 삶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고 내 세계관이 눈이 열려서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 그런다면 우리 기가 막힌 역사를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온 세상이 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그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 종말론적인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그때 그 강남인가 어디 그 선교사님한테 전하는 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 돈을 어떻게 바꾸고 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걸 준비하는 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은 누구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준비하는 거라고. 마지막은 내 이마에 예수가 박히도록 하는 게 마지막 준비예요. 그 사람은 알아. 예수가 얼마나 큰 자유함을 가지고 장막을 치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인지,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내 백성을 어떻게 날개 안에서 보호하시는 분인지, 이 자기 이마에서부터 백조기 세포로 그 안전의식이 싹 나누어지고 또 이 연결되어진 세포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지식이 온몸에 충만해진다니까. 그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유명 배우가 나오길래 영화가 좀 스케일도 있고 좀 괜찮겠다 생각했더니 스케일이 엄청 조잡스럽게 마지막을 다뤘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요. 주님, 내가 이거를 지금 1시간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그냥 보게 하셨을 일은 없는데, 나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우주인들이 갑자기 이 시대를 덮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송인자들만 손목에다가 밴드를 줘가지고 저기 북쪽 그린란드에다가 지하 벙커를 짓고 피난처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만 그쪽으로 가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요. 우송인자들만.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걸 이거 비행기를 안 태워주니까 이 손목에 있는 이 밴드를 뺏기 위해서 막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변심을 하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계가 탁 폭파돼가지고서 박살나기 전에 지하 벙커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몇 개월 뒤라 그랬나, 좀 몇 년 뒤라 그랬나,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싹 나옵니다. 나와요. 그 지하 벙커의 문을 열고 싹 나옵니다. 나오는데 새소리가 짹짹짹짹짹짹 막 이렇게 나요. 그거는 거기서 지어낸 거지. 새소리 짹짹짹 나겠어요? 온 세상이 다 멸절이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 보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숨 유지해가지고 그 목숨 유지해서 나와서 그 보는 세상을 보면서 난 살았다 이럴까? 죽는 게 낫을 걸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죽는 게 더 낫었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할까? 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살아남으려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갇힌 애를 쓰고 그 3개월 뒤에 나와서 어떡한다고. 그래서 자기 목숨 유지해서 뭘 하는데,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그 돈을 금으로 바꾸고 화폐 개혁이 일어날까 봐 금으로 바꾸고 보석으로 준비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현금은 얼마만 갖고 있으면 돼.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누굴 준비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눈에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 내 이마박에 예수 그리스도. 내 전전두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내 눈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침받은 거예요. 돈 하면서 돈의 인침을 받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경고한다는 게 여러분들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삐뽀 경고 메시지가 울리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때 여러분들의 세계관, 전전두엽에 같이 빨리 지금 자리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전전두엽이 뭐를 목표로 해서 예수 믿는 것도 그거의 목표야. 예수 믿는 것도 그걸로 얻어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바꾸시라고요. 예수로. 누구로? 예수로. 예수로 바꿔서 내가 오늘 이분을 하루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카트해낼 수 있도록 내 전두엽이 카트해내면서 예수를 얻는데 내 삶을 그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이마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미련하시기는. 근데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장난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공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려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해보고 나는 상상한다고 그러지만 그 상상하는 게 지금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서 이 이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과 모든 삶을 연계시켜서 삶을 운영하다 보면 그분이 내 이마에 박히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평강과 샬롬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이 내 세포로 전부 다 흘러들어가서 내 전인격을 보호하고 웰빙의 삶으로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받으시고 귀를 막으시는 분들도 있겠지.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들으시고 시한부 종말론은 아닐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시무시한 세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그 시대를 돌파하면서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을 덮을 때 그때도 여전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웰빙이 평강의 웰빙이 나를 주장함으로 해서 그 시대 속에서도 자유함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그 전에 들림받을 수 있으면 들림을 받는 우리 가족들의 준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